오늘은 제279회 존 웨슬리 회심주일입니다. 회심이란 회개, 즉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세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죄의 길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회심했다는 것은 죄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단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걷겠다는 다짐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는 것이요, 진심으로 하나님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나도 회심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4학년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기 시작했던 한 군인 장교 형제가 어느 토요일 청년 모임을 마치고 나서 다짜고짜 저와 내 동생에게 거듭난 데에 대해서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박 선생, 거듭났어요? 또 제 동생한테도, 제 동생도 박 선생이니까 박 선생은 거듭났어요? 이렇게 다짜고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했어요. 교회 안에서 누가 갑자기 거듭났어요? 당신은 회심하였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이고 수십 년 교회 울타리를 떠난 적이 없었으며 신학교 졸업반이고 전도사라고까지 불렸던 전데 제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냐고 묻다니 좀 모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솔직히 제게 굉장한 도전이 되었고 기도 제목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큰 영적 유익이 되었습니다. 나도 회심하였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오늘 이 문제 앞에 여러분도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부르실 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이 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레위가 회심하기 이전에 그 레위인 줄 알고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은 이 세상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레위의 회심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는 회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회는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작은 거리 올더스 게이트에서 일어났던 웨슬리의 회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9시가 되기 15분 전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내 죄들을, 심지어 내 자신까지 모두 거두어 가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나를 악의적으로 이용했거나 핍박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그때부터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날 저녁 웨슬리가 돌아와서 자기 일기에 적었던 내용입니다.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웨슬리가 그날 밤에 체험했던 회심의 체험입니다. 웨슬리는 회심하기 전에 회심이라고 생각했던 체험이 몇 번 있었습니다. 1725년에 영국 성공의 주교인 테일러의 거룩한 삶과 죽음을 읽고 내 삶 전체를, 곧 모든 사유와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1726년 다 20대 때인데 그때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을 읽은 뒤에 의도의 순수성과 감정의 순수성 없이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회심은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 일으킨 의도적인 회심이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회심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에 의한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웨슬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의적인 결단으로 기독교인이 된 모습,
거의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언제나 정직하며 경건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거짓 없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일을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으며 속이거나 남의 권리를 빼앗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며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며 주의를 어기지 않으며 간음이나 혼외정사, 음란을 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말이나 모양이라도 피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은 또한 쓸데없는 말들을 피하여 어리석고 실없는 농담과 익사를 행하지 않으며 술 취하지 않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남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애씁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야,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근데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의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자신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회심하고 보니까 그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예배드리고 생활하였으나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교인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과 노력에 의한 신앙생활도 회심한 신자로 보일 정도로 성실하게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닙니다. 웨슬리의 진정한 변화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자의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수동적인 회심,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움직이시는 회심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거룩과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모하게 된 것은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회심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토록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관이고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확신하는 것, 이게 회심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진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성만찬을 받아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라는 내적인 확신이 있고 정말 내 마음의 안에서부터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았으면 참 회심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회심이란 인간 편에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내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주도하시고 움직이는 것, 이게 회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진정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거의 크리스찬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회심은 어떤 과정을 겪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회심의 첫 과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레위를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불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서 의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 아니라 자칭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인간은 두 종류 곧 의인과 죄인으로 구분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이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오직 죄인에게만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죄가 남보다 많은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죄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러한 거룩한 도덕적인 영성이 그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만일 인간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 깊은 곳을 조명해 주시고
내 양심이 그러한 깨달음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나의 죄,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탄식이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의 마음으로는요,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가 봐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죄인이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로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 남의 죄를 입에 담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염려하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비난하기 위해서 죄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히 부끄럽게 고백하거니와 저도 많은 경우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은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렇게 고백하자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우리는 회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회심의 과정은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불러 죄인임을 알게 하신 목적이 회개입니다. 예수 앞에 정직하게 서면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전혀 못 느꼈는데 내가 굉장히 의롭고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 앞에 서니까 예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조명하여 비추어 주시어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착하게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들이 죄의 악한 생각과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 줄 알았는데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러 행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27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한 것처럼 그렇게 탄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는 것이죠. 이 회개는 일반적인 뉘우침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도 잘못을 뉘우치며 참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성이나 뉘우침은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인간의 반성은 죄에 대한 인식일 뿐 죄 자체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을 모면해 보고자 더 교묘하게 자신마저 속이며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많은 종교, 많은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옮겨서 참된 참회를 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죄책감과 죄로 말미암는 불안을 해소해 보고자 종교적인 방식을 이용하는 더 교묘한 타락이 될 수 있음도 우린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회개 없는 그냥 죄를 알게 된 것은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더 교묘하게 죄책감을 면하려고 자신을 속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앙 이전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기에 여전히 죄가 남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근원은 그저 있는 새, 죄에 대한 당장의 죄책감만 모면하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우리의 인격 속에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회개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아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듯이 회개 역시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웨슬리가 고백하듯이 회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가 성령이 마음속에 임하여 우리 마음을 비출 때 자신의 삶이 죄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자의적으로 행하는 뉘우침이나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우리 인간의 내면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소멸을 가져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깊이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면, 진심으로 거룩을 소원하게 되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당장의 죄는 깊이 뉘우칠지 몰라도 죄의 문제에 다시 사로잡혀 또 죄짓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180도 돌아가서 전향하게 되면 그때부터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메타노이아,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알고 스스로를 속이며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 그 잘못이 비롯되었음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잘못의 근원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에는 늦었다는 것이 없어요. 깨달았을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회개한 사람은 이제 과거에서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심의 셋째 과정입니다. 회심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통렬하게 자복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회심의 원어 메타노이아는 전향, 방향 전환이라는 뜻으로서 과거의 죄된 생활에서 의의 생활로 180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기본 방향이 육에 속한 옛 생활을 떠나 영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절로 거룩하게 되고 저절로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계속 우리가 남에게 보이려고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의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삶은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나와 예수의 의도가 같아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란 희생과 봉사의 사랑이죠.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할 수 있다면 십자가의 길을 면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으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육신의 소욕은 주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회개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랑의 삶은 자기 노력이나 결단으로 행할 수 있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회심 이전에도 웨슬리는 성공에 충실한 신자이자 사제였으며 생활과 인격에서 큰 흠을 찾을 수 없는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이전에는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는 교과서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 자서전 웨슬리 전기를 볼 것 같으면 그의 일기나 이런 데에서 그는 실제로 사춘기 이전에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 이전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덕성이요 노력이었을 뿐임을 알았습니다. 회심 체험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자기 능력과 자랑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일했으나 회심 이후에 성령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훗날 유명한 부흥 목사가 된 무디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못 박고 괴롭혔습니다. 무디는 마음속으로 누가 예수님을 저렇게 괴롭히나 분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괴롭히는 저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다짐하며 그놈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녀석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그 사람이 얼굴을 돌렸겠지요.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때 무디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너무 잘 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 불한당은 바로 무디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심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무슨 문제일까요? 결국 회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을 채우고 있는 때문입니다. 나도 회심하였는가? 회심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회심은 직접적인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진정한 통회 자복을 드리며 180도 달라진 변화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심주의를 골백번 드린들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회심의 세 가지면 죄인임을 깨닫는 것, 진정으로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진심의 변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회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기독교회가 있으며, 여기에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늘나라가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회심하고 회심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